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9월 3일 수요일 내가 그들 중에 하나님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셨는데 그중 하나는 성소였다. 성소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가리켰으며 여러 세기 후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다. 출애굽기 25장 1에서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어떤 중요하고 실제적이며 신학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미 그들과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하나님은 당신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비록 그들이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다시 하늘의 은총이 회복된 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성소를 짓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늘보다 크시고 하늘조차 그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성전이나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다고 확언한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실 곳이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성소 건축을 위해 자발적인 헌물을 가져와야 했다. 금, 은, 청동, 아카시아 나무, 여러 종류의 고운 옷감, 올리브유, 향료 등 귀하고 값비싼 예물을 드려야 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7장 21절에는 성막과 그 예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 제단, 휘장, 색상, 치수를 포함하여 성막을 어떻게 짓고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청사진을 보여주셨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성막을 지어야 했는데 이는 하늘 성소를 반영한 것이었다. 지상 성소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실 때까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으며 그 이후로 지상의 성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지성소 앞에 있던 휘장이 찢어진 일로 상징되었다. 교훈입니다. 성소는 백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까지 기능을 수행했으나 그분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묵상. 하나님의 성소가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적용. 오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성소에 거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지루한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같이 그리스도도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시대의 소망 23. 우리가 당신과 가까이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당신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함께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